오늘 말씀은 엘리사 시대 때 엘리사에 관련됐던 기적의 사건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특별하게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능력의 선지자를 세우신 시절이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세우신 선지자, 그리고 어떻게 보면 지금도 유대인들이 가장 크다 하는 선지자는 바로 모세입니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그를 만나주시고 하나님과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언약을 체결하실 때 그를 직접 대면하심으로 지금도 유대인들은 이 모세는 다른 모든 선지자와 비교할 수 없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영어로 보면은 프로펫 하면은 P인데 대문자를 쓴답니다. 그러니까 다른 선지자과 비교할 수 없다. 그러나 가장 능력 있던 선지자라고 하면 엘리야입니다. 엘리야는 특별히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하늘을 3년 6개월 동안 닫기도 하셨고 다시 기도하게 하심으로 하늘 문을 여시고 이스라엘 땅 가운데 가뭄도 주관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축복을 경험케 하는 하나님의 통로로 엘리야를 사용하셨습니다. 오늘 나타나는 엘리사는 그 제자입니다. 그런데 이 엘리사도 자기 스승과 같이 능력 있는 선지자입니다. 근데 엘리야와 엘리사가 하나님께서 사용하셨던 시대가 있습니다. 그 시대는 바로 가장 영적으로 타락했던 아합의 시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장 영적으로 타락하고 바알과 아세라, 하나님을 떠난 백성들이 가장 많고 왕이 하나님을 떠났던 시기에 가장 능력 있는 선지자를 세워주심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기의 시대, 영적인 위기의 시대, 하나님이 없다는 그 시대 가운데 바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능력을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위기의 시대라고 합니다. 소망이 없다고 합니다. 여전히 우리 가운데는 무엇을 붙잡아야 될지 알 수 없다고 하는 어떻게 보면 영적인 방황의 시대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능력을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특별히 나오는 사건은 바로 선지자의 제자들 중에 아내, 그 당시에는 선지자 학교가 있었답니다. 근데 그 가운데 선지자 학교에서 잘 훈련받던 한 사람, 근데 이 사람에 대해서 자기 부인이 평가하기를 뭐라고 하느냐, 그가 하나님을, 여호와를 경외한 줄을 당신이 아십니다. 어떤 사람이냐, 부인이 보기에도 하나님을 경외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잘 따랐고 하나님을 두려워했고 하나님을 잘 섬긴 사람. 제가 느끼기에는 가족이 이 사람 믿음 좋습니다 하면 정말로 믿음 좋은 겁니다. 다른 사람들이 평가한 것이 아니라 함께 사는 사람이 봤을 때도 이 사람은 하나님 앞에 정말로 자기 인생을 다 들여 열심히 섬긴 사람입니다.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 그 사람 가정에 문제가 생긴 겁니다. 하나님을 잘 경외했고 하나님의 전심을 다했고 헌신했던 사람의 가정 가운데 문제가 찾아왔고 어려움이 다가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 누구라도 바로 어려움이 닥쳐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좋은 사람도, 하나님을 잘 따른 사람도, 하나님을 위해서 평생을 바친 사람도 어려움이 다가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위기 가운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제가 아시는 분이 예전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교회 얘기는 아닙니다. 부부가 열심히 교회를 섬겼습니다. 얼마나 열심히 섬겼는지 그때 당시에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정말로 그 남편을 잘 신뢰하는 것 같습니다. 들어보니까 제가 들어도 열심히 섬겼습니다. 교회에 중요한 일 있으면 앞장서 줬고, 그리고 목사님께서 좀 부탁하는 게 있으면 조용히 뒤에서 잘 도와줬습니다. 조용히. 그러다가 갑자기 그 집에 어려움이 닥쳤습니다. 갑자기 남편이 돌아가신 거예요. 근데 돌아가셨는데 이유가 갑자기 쓰러지고 뭐 여러 가지 뭐 다른 게 아니라 뭐 뇌출혈이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쓰러지시고 3일 만에 돌아가신 거예요. 그때 이 부인이 얼마나 충격이었겠습니까? 근데 충격이 아주 참 힘들었지만 그래도 믿음을 지키겠다고 장례를 치르고 교회 나온 거야. 3일 만에. 그랬더니
기도하고 있으니까 사람들이 얘기하더라는 겁니다. 야, 남편 죽었는데 교회를 나왔구나. 그 얘기가 귀에 들렸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딱 듣자마자 이 부인이 어떻겠습니까? 마음이 너무 서글픈 거예요. 아, 하나님 열심히 따랐는데, 하나님 잘 섬겼는데, 남편이 돌아가신 것도 모자라서 교회에 오니까 사람들이 수근수근 대는 소리가 딱 들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랬더니 옆에 있는 친구들이 붙잡더라는 거예요. 아, 그러면 안 돼. 그래도 교회 나와야 된다. 새벽에 나와야지. 그래서 그분이 결심을 했답니다. 누가 뭐래든 일단 다 가자. 눈을 꼭 감고 3년을 열심히 다녔더니 안 들리더래요. 어려움을 당할 때, 그리고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위기를 당할 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바로 믿음을 지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시험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때가 있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예전에 욥기에 대해서 긴 강의를 하셨습니다. 욥기의 시작은 분명합니다. 욥기의 시작은 믿음이 좋았던 욥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보아도 이 사람 믿음이 좋았고, 심지어는 하나님께서 사단에게 뭐라고 하십니까? 너 욥을 보았느냐? 욥과 같이 나에게 이렇게 신실한 사람이 어디 있느냐? 그 말에 대해서 사단이 그 다음부터 시험해 보자고 해서 시작된 것이 욥의 고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 모든 것을 다 잃습니다. 가졌던 재산, 가졌던 가족, 그리고 두 번째로는 자기 육신의 질병까지 들면서 고난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욥을 바라보시면서 무엇을 지키기를 원하셨겠습니까? 바로 그의 믿음을 끝까지 지키기를 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시험을 당할 수 있습니다. 환난을 당할 수 있습니다. 가끔은 이유를 모를 수 있습니다. 너무 억울할 수도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이해 못 해줄 수도 있습니다. 교회에 나와서 다른 사람이 나를 손가락질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바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을 지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서 10장 13절에는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어려움이 있으십니까? 시험이 있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당할 수 있는 피할 길을 허락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렇게 시작된 이 이야기는 결국 이 여인은 그래도 믿음을 지켰습니다. 어떻게 지켰습니까? 큰 위기를 만났을 때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에게 찾아온 것입니다. 우리가 문제를 당할 때 어떻게 되겠습니까? 주의 성전으로 나와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울부짖으며 하나님께 말씀을 드리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 4장 1절에 이렇게 기록됩니다. 선지자의 제자들의 아내 중에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이르되, 말한 게 아닙니다. 부르짖으면서 말하는 겁니다. 나 억울하다고, 저 힘듭니다, 저 답답합니다, 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방법이 없습니다. 내 남편은 당신을, 하나님을 열심히 경외했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바로 피할 길을 허락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아침 하나님께 부르짖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심령을 통회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피할 길을 주시고 우리에게 위로를 주시고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믿음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히브리서 11장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할렐루야. 바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는 것이 우리의 승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이 위기의 가정 가운데 문제를 이제 어떻게 해결하시는지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결국 그렇게 찾아왔던 이 여인, 너무나 억울하고 하나님을 잘 경외했던 가정에 이 여인에게 엘리사는 이렇게 묻습니다. 뭐라고 하느냐?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해라. 너 아무것도 없다 하고 너 가진 게 없어서 지금 두 아들이 팔려가게 생긴다 했는데 너 대체 집에 있는 것이 대체 무엇이냐? 그랬더니 이 여인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계집종 집에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별거 아닌 것 지금 기름병 딱 하나뿐이 없습니다. 이거 가지고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바로 별거 아니고 이 여인조차 소망을 갖지 않았던 기름병을 통해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신방을 하다 보니까 저도 이제 부끄럽지만 이게 이제 18년 됐습니다. 제가 대학부 이제 학생들을 보면 타가부에 때 가르쳤던 애들이 대학생이에요. 제가 예전에 한 18년을 처음 왔을 때 타가부를 했거든요. 근데 그 학생들이 지금 대학생이에요. 제가 충격입니다. 그래서 절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하냐 그랬더니 타가부 때 목사님. 예? 그럼 대체 내 나이가 어떻게 되는 건지. 저도 이제 오래되니까 교회 얘기는 웬만한 건 다 합니다. 웬만한 건. 그래도 2000년 초반에 왔기 때문에. 그런데 저보다 더 오래되신 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분들이 뭐라고 하느냐? 목사님, 저한테 묻는 거야. 저 지금 구성전, 저 전에 뭐 있던 거 아십니까? 저한테 물어요. 구성전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모르시죠? 이래요. 그분 한 84년에 오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모른 척 했어요. 모르겠는데요. 그랬더니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저한테 원래 저기 성전이 있었는데 저 부수고 새로 만든 거예요. 저한테 막 자랑하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 그러냐고. 그랬더니 어떤 분은 그럽니다. 목사님 옛날에 거기 다닐 때는 장화 신고 다녔어 아세요? 옛날 분들은 아신다고 하시더라고요. 장화 신고 와도 진흙 이만큼 쌓여가지고 힘들었다.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왜 근데 다니셨어요? 물어보면 다들 몰라요. 모르겠는데요. 바꾼 건 아시는데 왜 바꾼지 잘 모르세요. 근데 저는 솔직히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원로 목사님이 하신 말씀 들었어요. 예전에 1차 성전 졌더니 물이 새서 빨리 새로 부수고 졌다. 근데 저는 좀 궁금했습니다. 뭐가 궁금했느냐? 알고 보니까 이 지역이 물이 계속 올라온다는 거예요. 제 기억에도 10년 전에 월드 글로리아 센터가 지하가 침수된 적이 있습니다. 여기에 물이 모이는 지역이랍니다. 물이 쫙 모여가지고 저쪽에 물이 차가지고 제 기억에는 지하 마지막 층인가 침수됐어요. 그때 당시에도 그래도 상당히 어려웠는데 이 지역이 그렇답니다. 근데 저는 의문이었어요. 뭐가 의문이었느냐? 왜 대체 1차 성전 짓고 그렇게 물이 새는데 왜 이곳을 안 떠나시나? 그렇잖아요. 아니 이 1차 성전 짓고 물이 새서 부서서 다시 가실 정도면 다른 데 가시지. 굳이 여기를 왜 계속 계셨을까? 하나님께서는 아무리 부족해도 우리에게 주신 것을 통해서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물이 계속 올라와서 펌프로 뽑아내고 물이 계속 올라와서 침수를 당할지언정 이곳에 올 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다고 목사님 믿으신 것 같습니다. 더 좋은 땅을 구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더 좋은 지정학적 위치를 찾아갈 수도 있을 만큼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역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이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가정이 부족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자녀가 부족해 보일 수 있습니다. 내 스스로가 부족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내가 가진 것이 나의 지금까지 인생이 내가 가진 건강이 내가 가진 상황이 너무나 부족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 힘들다. 그렇다면 이 모든 것은 뭐가 문제겠습니까? 처음부터 하나님 왜 저한테 이런 상황을 주십니까? 왜 이런 가정 주셨고 왜 이런 몸을 주셨고 왜 이런 상황을 주셨고 저한테 왜 기회를 주시지 않았습니까? 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네,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별거 아닌
기름병,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까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하나님의 축복이 별관이었던 그 기름병을 통해서 가정 가운데 넘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하나님께서 그 기름병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부정적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부정적으로 우리가 여기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부족한 상황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지. 부족해 보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이 있겠지. 제가 섬기는 다윗 아카데미가 있습니다. 다윗 아카데미가 이제 17주년인가 18주년이 돼가지고 원로 목사님 모셨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이번에는 올해는 아버지 가셔서 한번 하시라고 허락을 해주셔서 목사님 모셨습니다. 목사님께서 오셔가지고 이제 처음에 어떻게 설립하시고 모든 상황들을 이제 다 말씀하시다가 이 말씀하셨어요. 너무 완벽해지려고 하지 마라. 너무 완벽해지지 마라. 부족해야 된다. 부족해야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된다. 부족한 것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온전하고 완벽한 것이 아니라 부족한 부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와 능력과 기적이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모든 기적은 한 가지 분명한 조건이 필요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바로 이 여인이 가서 주의 종의 말을 들어야 됩니다. 이 뭐라고 합니까? 기름뿐이 없습니다. 그랬더니 그러면 너 가서 내 아들들하고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많이 빌려와라. 그리고 난 다음에 문을 닫고 그걸 부어봐라. 이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말이 안 됩니다. 말이 안 됩니다. 아니 어떻게 갑자기 그릇을 빌려오라고 하는지, 그릇을 빌리는데 많이 빌려오라 하는지, 기름 한 병뿐이 없는데 그걸 부어보라 하는지, 이성적으로 생각하면 무엇 하나 맞는 게 없습니다. 나가서 그릇을 빌려올 때 사람들 그럴 겁니다. 야, 네 집 아무것도 없는데 왜 빌리러 왔느냐? 그럼 다 동네방네 다니면 지금같이 우리가 다 옆 동네 사는 사람, 옆집 사는 사람, 윗집 사는 사람, 밑에 집 사는 사람 아무도 모르고 살지만, 저는 제 기억에 저 어렸을 때만 하더라도 아파트 한 단지 내에 같은 통로는 한 가족이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윗집 사람, 옆집 사람, 밑에 집 사람 다 알고 그냥 서로 조금 시끄러워도 친척이 왔나 보다. 애들 뛰어다니면 애들이 열심히 크네. 이런 분위기였단 말입니다. 그럼 이때 당시 어떻게 했습니까? 동네 사람들 다 한다는 겁니다. 다니면서 그 말씀을 따라야 되는 겁니다. 이성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순종하라고 요청하는 겁니다. 교회는 그렇습니다. 가끔은 강대상에서 원로 목사님이나 담임 목사님 이 말씀을 증거하십니다. 나의 상황과 맞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내가 생각할 땐 이성적으로 안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귀한 교회에 세우신 하나님의 사람, 그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전해주신 말씀 가운데는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있다는 겁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지금도 역사에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사람의 말씀을 잘 들어야 됩니다. 그 말씀이 내 생각과 맞지 않다고 해서 내가 거부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 말씀을 듣고 따라갔을 때 오늘 하나님의 놀라우신 기적이 이 귀한 가정 가운데 나타난 줄로 믿습니다. 주의 성전 가운데 나오십시오. 주의 성전 가운데 나오실 때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으십니까? 나오셔서 이 자리를 지키는 것이 바로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가지고 계신 것이 부족합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기름 한 병에도 은혜를 주시면 가정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하나님의 기적의 통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그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이성적으로 맞지 않고 내 생각과 맞지 않다 할지라도
그 순종하는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기적과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을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모든 사건을 통해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 엘리사가 과부의 기름병을 통해서 축복하심으로 한 가지를 보여주십니다. 무엇이냐? 엘리야의 제자였던 엘리사가 하나님의 사람이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담임 목사님 말씀 잘 들으십시오. 중요한 겁니다. 엘리야에게 임했던 하나님의 능력이 엘리사에게 나타날 때 이 기적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란 증거를 누구에게 줬겠습니까? 엘리사는 압니다. 그러나 순종하고 그것을 봤던 모든 사람이 모르겠습니까? 아, 엘리사가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귀한 성전에 나오면서 하나님의 사람의 능력을 함께 경험하시며 함께 누리시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